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르막을 지나고 나면 내리막이 다시 오는 게 아니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그 자리 똑같이 있어요. 오르막을 되돌리면 오르막을 방향만 바꾸면 그게 내리막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좋을 때나 기쁠 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상대적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가 원래 없는 거예요. 만일 바로 알고 싶으면 다만 온갖 행상을 취하지 않으면 된다. 또 달리 할 말이 없다. 이 말이 할 말이 없다 해놔놓고는 또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또 이제 경전을 가지고 근거를 댑니다. 무릇 있는 바상은 모두 허망하다. 아까 나왔죠. 건강경 얘기에. 도무지 일정한 실체가 순명하여 일정한 상이 없다. 이것은 무상한 법이니, 그 무상이란 말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늘 변한다 이 말이야. 항상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다만 상을 취하지 않으면 성스러운 뜻에 부합된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모든 상을 여의면 곧 부처다. 이것도 이 일체상이에요. 그 마지막 구절 보세요. 이 일체상 증명제불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건강경의 말입니다. 그래서 아상, 인생, 중생, 수자상을 가지면은 불보살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일체상을 여인 것이 바로 곧 부처라 이름하기 때문이다. 라고 건강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체상을 여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상이든 상을 취했을 때 그것은 부처하고는 관계없다. 부처는 왜? 부처는 바로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는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제 중간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했고 다만 알고 싶으면 온갖 행생을 취하지 않습니다. 달리 할 말이 없다. 달리 할 말이 없다. 그래 놓고도 또 못 믿으니까 경전을 인용해서 이 증거를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절이 이제 무릇 있는 바상은 모두 허망하다라는 그 개송의 원문이 요거예요. 건강경 열의실견분의 사구결하고 범서유상 계시여망 약견지상 유상 직견열에 무릇 있는 바상은 이 모두 허망하니 만인 모든 상을 상하니라 보면 곧 열애를 본다. 그러니까 이랬는데 도대체가 그래도 또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스스로 답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이 개송의 열애를 바로 보는 법에 한 글자가 있대요. 바로 보는 법에 한 글자가. 열애를 볼 때 번개불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열애를 바로 보는 법에 한 글자를 가려보라 했어요. 요 안에 요 한자의 글자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중복되는 글자가 상자가 3번 나오고 견자가 2번 나오고 하니까 사실은 요 글자는 총수가 여기 18글자에서 중복되는 것 빼면 15글자인데요. 15글자 가운데 한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 열애를 바로 보는 법에 한 글자가 있는데 그거를 가리는 사람이면 견성에 가까워요. 그거를 가리는 사람이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힌트는 여러분이 말하고 쓰고 움직이는 그 가운데에 있는데 바로 소재지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것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요 문제를 한번 잘 참고를 해서 답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 강의 듣는 분 중에도 열애를 바로 보는 한 글자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로 견성이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견성을 하면 뭐가 좋으냐? 달라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해탈의 길이고 일반의 길이고 일체 모든 현상이 그 성품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아하하고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됐든지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잡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충격적인 일이든 어떤 굉장한 기분 좋은 소식이든지 간에 그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감정은 공감을 표시를 하지만 그게 흔들리지 않고 원래 부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안목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사에 맞닥뜨려서도 죽은 건 죽음이고 산 건 산 거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곡불장직하듯이 굽은 것 속에 고든 것을 감추지 않았다라고 하듯이 꾸불꾸불한 것, 굽은 것 속에서도 고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기쁨과 슬픔이 항상 함께 있고 오르막이 지나면 내리막이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틀렸어요. 오르막을 지나고 나면 내리막이 다시 오는 게 아니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그 자리 똑같이 있어요. 오르막을 되돌리면 오르막을 방향만 바꾸면 그게 내리막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좋을 때나 기쁠 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웅지 마라는 말을 굳이 가지고 오지 않아도 어느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슬프고 충격적이고 안 좋은 일인데 그것이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그게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상대적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가 원래 없는 거예요. 세웅지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변방에. 그래서 그 세웅지마도 여러분이 아는 거를 좀 다르게 각색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변방에 그 외동 아들을 데리고 말을 키우는 노인이 있었다는 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말이 집을 나가서 없어졌어.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키우던 말이 없어져서 어떻게 해요? 안 됐습니다 하니까 그 노인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각색을 하면 이렇게 돼요. 안 됐다는 말은 하지 마시오. 그냥 말이 없어졌다고만 하시오. 팩트만 얘기하라는 거야. 말이 없어진 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 노인은 그게 신경 안 쓰는 거지. 이거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다시 또 말이 오니까. 근데 이 집 나갔던 말이 한 마리를 어디 암말을 하나 더 꼬셔서 데리고 왔어. 아이고 이 집에 말이 한 마리 더 생겨서 얼마나 좋아요. 말 한 마디 그냥 공짜로 생겼네. 좋겠수다 하니까 좋다는 말은 하지 마시오. 그냥 말이 한 마리 더 생겼다고만 얘기하시오. 그 다음에 이제 따라왔던 야생말을 길들이려고 말을 타다 아들이 말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잖아. 떨어져서. 아이고 이 귀한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어떡합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안 됐습니다 하니까 안 됐다는 말을 하지 마시오. 그냥 다리가 부러졌다고만 하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죠? 전쟁터에 가게 되니까 또 다른 친구들은 다 전쟁터에 갔는데 그 아들은 또 안 갔어. 근데 자 여기서 지나고 난 뒤에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각색해서 말한 그 노인처럼 팩트만 얘기를 하고 그 팩트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나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일을 당해서든 나쁜 일을 당해서든 선과 악을 불사선 불사악이 선이고 부처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잉도 없고 과도 없다. 더러움도 없고 객함도 없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은 원래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로 봤을 때 일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바로 견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현실의 고통에서 출발했어요. 육신의 삶을 가지고 번뇌의 몸인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그리고 또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죽음이라는 거죠. 태어나서 죽는.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 원인은 이제 욕망 때문이라는 걸 이제 집착이나 욕망, 무명 때문이라는 거는 얘기를 쭉 해왔는데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무명을 없애고 번뇌망상을 없애고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견성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 이유는 바로 마음에서부터 모든 고통의 씨앗이 사실은 거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 가장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고통도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왜 자꾸 견성 얘기하지?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까를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후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오다가 수행을 해보다가 보니까 중국의 선사들이 내린 결론 뭐 인가법도 있고 뭐 12인연법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성제니 그 뒤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37조도품이 있지만 결국은 모든 가르침의 결론은 견성하는 데서부터 그 고통을 제거하고 해탈해 가는 길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보조국사는 이 가나선이 경절문이라고 했어요. 경절문, 지름길이라고 했어요. 깨달음으로 가는, 해탈로 가는, 열반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견성하는 길이 바로 그거다라고 이제 선종에서는 대놓고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얘기만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혈맹론을 수신결 앞에 하자고 했던 이유가 바로 달마대사가 어떤 선종에서는 이제 그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이신전심으로 법을 이어 전해져온 28대 조사고, 그리고 달마로부터 중국 선종이 이제 연결이 되어서 육조 해능대사 이후에 크게 꼽혀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불교에까지 그 법맥이 이어져 내려왔는 가장 그 원류가 되는 분기점이 바로 이 달마대사의 혈맹론에서부터 어쩌면 선종의 가르침을 아주 직접 직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혈맹론을 보고 나서 수신교를 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의 목표를 여러분들 견성에 두시고, 견성에 두지만 평상시의 생활은 몸 관리도 잘 해야 돼요. 조신, 조식, 조식까지 호흡, 수련, 먹는 거. 사실 건강한 생활은 잠자는 습관, 먹는 습관, 호흡하는 거, 그다음 운동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고, 수행자들은 아주 그런 좋은 습관을 사실은 가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소림사에서도 운동을 하고 시켰던 것도 그런 것들 때문이고 그랬죠.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내드렸던 그 백장연가계 같은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도 계속 잡고 계시는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겼을 때 바로 저한테 카톡을 주시든 전화를 하시든 해서 그날 의문을 둔 채로 뭔가 이거 답이 아닐까 대답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전화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거꾸로 쪽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하세요. 저는 귀찮지 않습니다. 제가 성질을 내고 화를 내더라도 그거는 그 상황에 그거를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찝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다시 또 돌이켜 보시고 계속해서 또 도전해서 여러분이 진짜 견성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길을 가야 돼요. 견성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점검하는 것이 끝나고 나면은 그건 여러분의 몫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점검을 좀 하시면 좋겠다 하고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색심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욕심. 네, 욕심. 그러니까 자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본래 마음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욕심, 색심이라 그러잖아요. 그 욕망하고는 같지 않다라고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욕망하고 우리의 본래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데가 다르냐? 그건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또 헷갈린 거죠, 사람들이. 마음과 욕망이 하나인데 어떻게 떨어져나느냐? 그렇죠. 근데 본래 마음이 우리가 이제 늘 쓰고 움직이는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러면 탐지치, 삼독심하고 식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 재물욕이 다 그러면 그게 그냥 본래 마음이면 뭐 그대로 다 쓰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난번 마지막에 부처는 인가도 없고 선악도 없고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없다 하니까 마음대로 하면서 마치 이제 이거는 부처는 좋고 나쁜 것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흑암지옥에 떨어지는,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그거는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욕심이 곧 자기 마음은 아닌데 결국은 자기 마음과 따로 떨어져서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긴 한데, 욕심은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고 자기 마음은 그 안에 있는 그 바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같지 않다라고. 그렇죠. 그 바탕은 하나지만 그래서 그거를 불이법을 잘못 이해를 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게 승속도 없고 뭐 남녀노소도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지멋대로 행동을 하면서 불이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인가가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는 인가가 현상계에는 인가가 분명합니다.
인가가 본래 없다라는 얘기는 그 본래 마음의 자리에는 인가가 없지만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인가가 분명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살이를 하면서 인가가 분명하니까 그거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2연기법은 인가법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